모든 백성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해야 할 악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피해야만 한 그런 어리석고도 악한 모습들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고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괜히 간섭했다가 그 불똥이 자기에게 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부부싸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아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남자랑 여자랑 싸우는 걸 본 거예요. 덩치 큰 남자랑 여리여리한 여자랑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덩치 큰 여자랑 여리여리한 여자랑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은 누구한테 마음이 가겠어요? 아무래도 여자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의감을 발휘해가지고 그 싸움에 끼어드는 것이죠. 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자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그 남자를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여자 편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뒤에서 갑자기 막 네가 뭔데 우리 오빠한테 그러느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왜 끼어드냐고 막 그러면서 끼어든 사람한테 성질을 낸다는 것이죠. 자기 딴에는 도와준다고 한 일인데 괜히 욕만 먹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이요, 우리가 남의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라고,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관심을 아주 끊어버리고서는 그저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 외면하고서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한 자를 고치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연약한 자를 도와주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 일 아니라고 외면하고 지나치기보다는 그 싸움을 멈추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겠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선한 뜻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지혜롭게 하지 않는다. 거기에 지혜가 없다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말 그대로 지나가던 사람인 겁니다. 지금 싸우는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끼어든 사람이 그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오히려 싸움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분만 상하게 하는 것이고 괜히 끼어들었다가 욕만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정말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일에 간섭을 하려면 그 일에 간섭하기 전에 먼저 분별력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꼭 내가 나서야 할 일인지, 또 내가 이 일 가운데에서 감당할 역할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일에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섣부르게 참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해를 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이 괜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화평을 깨뜨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참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을 정말로 죽이려고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야말로 미친 사람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살았거든요. 필리핀에서는 연말이 되면 불꽃놀이를 하는데, 특히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밤이 되면 정말 온 하늘이 불꽃으로 뒤덮일 정도로 크게 불꽃놀이를 합니다. 그 화려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미친 사람들은요, 그때를 틈타서 무슨 짓을 하느냐? 여기저기 아무 데다가 총을 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총기가 합법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불법으로 돌아다니는 사제총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래도 총이 있으면은 그 총을 한번 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단 말이 있으니까. 나한테 총이 있는데 이걸 그냥 모셔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총 한번 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총을 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무 데다가 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연말에 불꽃놀이를 하면 여기저기서 막 펑펑하고 불꽃놀이 그 펑펑 터지는 폭죽 소리가 들리니까 그 소리에 숨겨서 폭죽 터질 때 맞춰서 아무 데다가 총을 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통은 뭐 하늘에다가 축포 쏘듯이 하늘에 쏘고 뭐 그러는데, 심지어 어떤 진짜 미친 사람은 사람에다가 대고서 불꽃놀이 한다고 사람들 몰려있는 데다가 대고서 총을 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그런 사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살던 때 아마 2012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불꽃놀이를 구경하던 7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머리에 총을 맞고선 며칠 뒤에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정말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차라리 어떤 뭐 원한 관계가 있어서 그랬다면 이해라도 가죠. 그냥 총 한 번 쏴보고 싶다는 마음에 아무한테나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더라는 것이죠. 별 생각 없이 재미로.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서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느라. 내가 지금 장난 좀 쳤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런 미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제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이제 어릴 때를 생각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을 참 많이 쳤던 것 같습니다. 여자애들이 고무줄놀이 하고 있으면 가서 그 고무줄 끊어버리고 어떤 여자애가 치마라도 입고 오면은 아이스 깨끼 그러면서 그 치마를 들춰버리고 또 뭐 남자애들 사이에서도 누가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큰일을 보는 것 같다 그러면 괜히 막 문을 막 두드리고 더 짓궂은 아이들은 그 문 밑에 문 틈으로 마대걸레를 집어넣어 보기도 하고 위로 막 물을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장난을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막 골탕 먹이고 괴롭히고 그러면서 놀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그 친구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재미로 장난으로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게 장난을 치다가 상대가 화를 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 장난인데 왜 그래? 삐졌냐? 삐졌어? 아이, 뭐 그런 거로 삐지고 그래? 야, 너 진짜 속 좁다? 이런 것도 하나 이해 못 해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자기는 정상이고 상대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마치 막 유머러스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속이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나쁜 일이지만 이웃을 속였으면 사과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희롱한 거라고 장난이었다고 농담도 못하냐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 재미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 하는 것이죠. 왜 무심코 던지는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정말 가벼운 장난으로 한 농담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상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로 남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애초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상처를 주었다면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장난이라는 핑계로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했으면 책임질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어서 2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험담과 뒷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나무가 다 하면 불이 꺼지듯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다투는 일도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이 다툼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불과 같다는 거예요.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듯이 우리가 화가 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진정이 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뭐 살면서 경험해 보잖아요.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 화가 식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화를 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시비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놈의 말쟁이만 없었으면 알아서 꺼질 불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꺼져가는 불에다가 계속해서 땔감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옮겨가면서 시비를 만든다는 것이죠. 특히 22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의 말 한다는 게 남의 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콤하게 별식과도 같이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안 친한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는 가장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 될까요? 같이 뭐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여행을 하면 친해질 수가 있을까요?
목사로서는 같이 신앙생활하면 친해질 수 있다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면 친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언제 제일 쉽게 제일 빠르게 친해지는가 봤더니요, 누군가의 뒷담화를 같이 할 때 빨리 친해질 수가 있대요. 이게 같이 뒷담화를 한다는 것은 서로의 비밀을 나눈다는 것이고 공통의 적을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는 금방 유대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같은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친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남의 일 하는 것처럼 재밌는 일이 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시비를 일으키는 일이고 다툼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서로 간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일이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혀가 다툼의 불을 다시 살리는 땔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별식처럼 달콤한 험담을 즐기다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일으키는 그런 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말쟁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위선적인 태도와 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는 것은 아주 얇은 은을 입힌 톡이를 말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은 그 그릇이 은그릇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그 그릇을 조금만 사용하다 보면 금방 그 은도금이 벗겨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톡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서 입으로만 온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온유한 말로 자기의 악한 마음을 숨기려고 해서 그 마음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에도 뭐라고 했어요?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안 그런 척한다고 해서 그게 감춰지냐는 겁니다. 잠깐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깐은 감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살아가는 척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입술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남아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참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아멘. 다른 사람을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도리어 그 돌에 치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이 결국에는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경고는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때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괜한 일에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일도 있고요.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나는 이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의 악한 행실을 바꿀 수 없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해야 되는 것은 좀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좀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악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